열왕기상 1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로 10절입니다. 그때에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스리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함께 읽습니다.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다윗의 아들 오늘 아도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어 몇 년을 통치했는지 아십니까? 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어 몇 년을 통치했어요? 7년을 통치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통일 왕이 되어 몇 년을 통치했죠? 33년. 그래서 도합 40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에서 7년을 통치하면서 낳은 아들이 6명이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3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마다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본문에 5절에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6명의 아들을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모든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또 13명의 아들을 더 낳게 됩니다. 오늘 이 헤브론에서 낳은 넷째 번째 아들인 이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하고 다윗의 이 왕위를 위해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지는 이런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도니아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이 아도니아가 범한 이 인생의 오류 또 그의 죄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도 반복해서 범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또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훈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 부분들이 많고 세부적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분명한 원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적용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원리들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을 찾는 것은 이 원리를 제대로 우리가 발견하면 그 적용은 원리를 따라서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 말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원리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이라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우리 스스로 높인다, 이것을 교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또 죄의 특성이 어떤 것인가, 죄는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아도니아는 자신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이어 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왕이 될 자격이 있고 왕이 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신의 시각으로 볼 때 아버지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연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각, 또 자신의 모든 관점으로 볼 때 아버지는 이제는 너무 무능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솔로몬을 편애했었죠. 그리고 솔로몬을 후계자로 이미 지정을 했었고, 또 자신이 가만히 있으면 솔로몬이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이어 이제 후계자가 될 것이 너무도 뻔했습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보기에 이 아버지의 선택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모든 면에서 볼 때 자기야말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 있는 그 왕의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적확한 그런 인물이다. 또 자신이야말로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아버지가 허락하든 아니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든 그것이 이 아도니아에게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든 자신은 왕이 될 자격, 왕이 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라를 자신의 방식대로 다스리면 아버지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그리고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도니아는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호위병, 그러니까 이제 이 시위 자신을 보호하는 경호대장, 호위병이죠. 그런 사람들을 50명을 준비했다. 마치 자신이 이미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높였던 것이죠.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가 하는 분명한 원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이 말씀 속에는 교만과 반항으로 똘똘 뭉친 아도니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죠. 그렇다고 아버지의 지지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도니아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리라 이렇게 허락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스스로 자신을 높였고 스스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실행에 옮겨 자신이 마치 왕인 것처럼 자신을 위해 병거와 호위병들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냥 이렇게 지나치지 않냐고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습니다. 기독교를 미워합니다. 기독교를 싫어하죠. 여러분, 그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것을 죄로 규정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나 사이에 끼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도니아는 속으로 자신을 이렇게 설득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이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통치할 만한 최적임자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를 높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 한 것뿐이다, 그렇게 아마 스스로를 설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 아도니아의 동기는 바로 자신이 하고 싶은 식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의 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권리의 주장을 스스로가 했던 것이죠. 세상의 기독교를 증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권리를 방해하느냐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 한다는데, 내가 원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갖는다는데 왜 무슨 권리로 우리를 하나님의 법에 묶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느냐, 그것을 죄라고 선언하고 규정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바로 이것이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이 그리스도를 교회를 미워하고 또 핍박하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오늘 아도니아의 선택, 아도니아의 결정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아니고 다윗 왕 아버지가 지정한 것도 그리고 지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여 자신이 왕이 되겠다. 나 정도면 이 나라의 왕이다. 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다윗을 이어 왕이 될 제목이 없다. 그렇게 스스로 높여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이 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의 선택에는 아버지의 뜻이 조금 더 개입되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원하지 않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또 자신이 갖고 싶은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가질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가게 될 때 과연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과 자기 고집의 죄가 결국 우리를 영원한 파멸 그리고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 이렇게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의 이 펜타닐 중독으로 인하여 그 거리 하나가 거의 좀비 거리가 된 이런 뉴스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한번 우리 사진을 보시면 저게 이제 펜타닐에 중독되어서 거리에서 저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온 척추나 신경들이 마비되어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저렇게 그냥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예요. 펜타닐이라는 약물에 중독되었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마약의 10배, 심지어는 100배의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이 펜타닐이라는 약 때문에 미국 사회가 지금 처참하게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코로나 희생자 그리고 미국 전역의 자살자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21만 명이 이 한 해 동안 이 펜타닐 마약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기를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끼어들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만드느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저 펜타닐 중독자들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좀 더 쾌락을 느끼고 싶은데, 좀 더 나에게서 고통을 없애고 싶은데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 했더니 결국에는 그 마지막은 저렇게 폐인이 되어 더 이상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스스로를 높여 내 힘, 내 능력, 내 자격 정도면 충분히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내 원하는 그것을 달성함으로 나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렇게 아도니아와 같은 교만함, 스스로를 높여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이런 삶의 바로 그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죄악과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아도니아처럼 스스로 높여 내가 왕이 되리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나는 충분히 그럴 권리가 있고 그럴 능력도 있다. 이렇게 스스로 교만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결코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며 그 스스로 선택하고 높인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자, 아도냐가 이렇게 스스로 높여서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아도냐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아도냐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그랬습니다. 아도냐가 스스로를 높여, 이건 뭐 다윗의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겠다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했을 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압이 있었습니다. 요압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당대 가장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도 끝까지 다윗을 도와 다윗 편을 들었던 사람이고 결국 이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다시 그 왕의 자리를 회복하는 일에, 그리고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또 이 나머지 10지파 가운데서도 왕이 되는 일에 지극한 공로를 세웠던 장군이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당대 가장 뛰어난 장군이었죠. 또 아비아달은 당시 사독과 함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존경받는 제사장 2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울 왕이 그의 아버지 아비멜렉을 죽였을 때에 다윗에게 도망하여 끝까지 다윗을 도왔고 다윗을 위했던 그런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이 요압과 아비아달이라는 당시의 최고의 장군과 또 최고의 존경받는 제사장 아도니아가 결국 아도니아와 모의를 하게 되죠. 아도니아가 내가 스스로 높여 왕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아도니아를 도왔던 사람이 바로 요압과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 그리고 장군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아도니아의 견해에 동의했겠죠. 또 그를 부축했겠죠. 그리고 그를 따랐습니다. 아마 이런 요압과 아비아달의 호응이 없었다면, 도움이 없었다면 아도니아 혼자서 이런 거사를 진행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있고 뛰어난 장군인 요압,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다윗의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자신을 지지했고 자신을 도와주었고 자신을 호응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아비아달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이 왕위 계승은 성공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도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를 돕는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모사였던 정말 그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한 말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였던 아히도벨도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압살롬의 편에 서서 그를 지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더 경건한 사람도 죄를 짓고 저렇게 유명한 사람도 거리낌 없이 죄를 짓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짓는다고 해서 모두가 내가 이런 죄를 짓는다고 해서 결코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저런 사람도 죄를 짓고 저런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저런 사람이 저렇게 산다면 나도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런 사람에 의해서 동의와 지지를 받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오늘 이 아도니아처럼 내 이제 마음대로 살겠다, 그리고 나는 그럴 권리가 있다, 이렇게 살겠다가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많은 세상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세상의 요압과 아비아달이 아마 여러분의 편에 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을 선택한다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부추기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과 이 사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떠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거역하도록 우리 주변에 모여들 것이고 우리를 부추길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버리라고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에 캐캐묻고 당치 않는 말씀을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길, 자신이 기뻐하는 길을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부추기며 옆에서 도와줄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삶이 더 행복하고 만족한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도와주며
이렇게 요압과 아비아달처럼 곁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의 그 죄악된 삶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자, 9절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9절 보니까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여 스스로를 높일 때 일어나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이 죄가 한동안은 성공한 처럼 우리에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도니아는 사람들을 자신에게 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자신의 모든 동생들을 초대했습니다. 솔로몬 제외. 그리고 모든 왕자들, 왕의 신하들도 다 이 아도니아를 찾아오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보니까 이제 모든 대세는 이미 자신에게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일이 너무도 술술 잘 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모든 거사가 진행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가 왜 빨리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그의 계획대로 척척 진행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해서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많은 경건한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오해하는 시점이 바로 이 부분이죠. 경건한 성도들이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힘듭니다. 가난하게 삽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오히려 성공합니다. 죄를 범하고서도 결코 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통합니다. 잘 나갑니다. 시편 37편 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시편 기자가 볼 때 자신은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위기도 있고 때로는 손해도 보는데 죄를 범하는 자들, 정말 죄인들, 이 악한 자들, 이 사람들은 그들이 늘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겁니다. 손대는 일마다 돈을 버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을 때도 고통 없이 평안하게 죽습니다. 힘이 강건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조차도 이 악인에게는 임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재앙조차도 이 악한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 우리가 여기서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언제나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따라가지요. 아도니아의 길을 따라가고 아도니아에게 모이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신앙에서 멀어질 때 참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거 혼나지 않을까? 징계받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않으실까? 두려워하며 망설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다가 벌을 받으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징계를 받으면 어떡해? 이렇게 두려워하고 멈칫멈칫합니다. 하지만 죄가 참 좋아 보입니다. 원하는 것을 꼭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결정적으로 그것을 범하게 되죠. 아주 비근한 예로 우리가 주일 한 번 빼먹고 놀러 간다. 하고 싶은 것을 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2번 빼먹어 보니까 이거 점점 더 재미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큰 재앙이나 결정적인 하나님의 벼락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큰 재앙이 올 것이라고 두려워했는데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기할 정도로 모든 일이 잘 풀려갑니다. 가정도 평안합니다. 사업도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더 형통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 했는데 오히려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죠. 오늘 아도니아가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이 스스로 높여 왕이 됐다고 했을 때 자신의 동생들도 또 요압과 아비아달도 심지어는 유다의 모든 지도자들도 이제는 자신을 왕으로 지지하며 자신에게 모여 잔치하고 자신과 함께 떠들었던 것이죠. 이 아도니아가 생각한 이제는 내가 성공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모든 건 끝났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지요. 아니 이렇게 쉬운 거를 내가 왜 이때까지 망설였을까? 아니 이렇게 될 거를 왜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실행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했을까? 아마 그렇게 지금 행한 것에 대해서 어리석고 미신적인 생각을 했던 자신을 오히려 자책하고 부끄러워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처럼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양심의 가책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뜻과 계획도 이제는 부담 없이 담대하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자존심과 자만심과 또 그런 환경이 자신에게 열리게 된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심과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스스로 높이 왕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 일들이 지금 너무도 잘 풀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이제는 이미 자신이 모든 계획이 이루어졌고 자신은 왕으로서 성공했다. 이렇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40절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0절 4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마음껏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진수성찬이 차려진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 유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내노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아도니아를 지지합니다. 술을 거나게 마시고 풍악 소리도 즐겁게 들립니다. 아도니아 왕이여, 이미 왕이 되었어요. 아도니아 왕이여 만세소를 하옵소서. 저희는 이 세상에서 당신 같은 왕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도니아의 영광에 비한다면 다윗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이 나라의 주권자여, 당신은 이 나라의 가장 위대한 아버지를 능가하는 왕이 될 것입니다. 이런 아첨과 이런 칭찬, 이런 선포가 이 아도니아를 향해 선포되고 난무하고 있는, 바로 그렇게 떠들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성읍 중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게 됐습니다. 백성들이 아도니아를 외치며 아도니아를 환호하는 거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였을까요? 바로 백성들이 오늘 지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 있는 왕자들과 그와 함께 모여있는 방백들을 향해 몰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았으며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선포했고 자신의 말과 자신의 수레에 태워 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다윗이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정했고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는 것을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며 지금 다니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왕의 자리를 물려주었다는 사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소리가 지금 온 땅을 진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왕이 세워졌다는 소리와 나팔 소리가 온 천지에 울리고 있었고, 바로 아도니아와 그를 지지하고 있던 왕자들과 그 방백들이 모여있던 바로 그곳에조차 이 솔로몬이 새로운 왕이 되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
다윗이 그에게 왕을 부어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다윗의 후계자로 삼았다는 이 소식이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백성들에 의해서 지금 자신들에게조차 그 선포의 소리가 들려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낙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죄의 낙은 잠깐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낙은 분명히 끝이 있다는 사실이죠. 때로는 그 낙이 아주 빨리 끝나서 즉시 비극을 맛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계속되어 끝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반항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길지라도 여러분,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런 보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에는 빨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부자가 큰 풍년이 들어서 너무너무 많은 수확을 거뒀어요. 오늘로 치면 로또를 맞은 거죠. 그래서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창고 갖고는 모자라요. 그래서 창고를 수십 개 더 짓고 이제는 그렇게 거둔 수확을 가지고 평생을 놀고 먹어도 충분히 남을 만큼의 그런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이 부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소출로 인하여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종말이에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축복하며 즐거워하는 그렇게 낙을 누리고 있는 이 부자를 향해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죄악의 낙이 하나님 없는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여기 누가복음에는요 하루도 가지 않아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죄악에도 분명히 낙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잠깐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지만 결코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도니아와 친구들이 연회를 즐기고 기쁨을 만끽하는 동안 다윗과 솔로몬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고 있었고 결국 뭐예요? 이 아도니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즐기는 동안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이 중단되거나 여러분, 내가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싶다고 해서 세상의 즐거움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와 함께 있던 이 사람들, 여러분, 이 기쁨이 계속되기를 원했겠죠. 이 기쁨이 아마 오래 갈 것이고 어쩌면 아도니아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평생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즐거워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나 가겠습니까? 며칠 가지 않아 결국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게 되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자, 왕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낙이 있습니다. 죄에도 기쁨이 있죠. 그것이 없다면 왜 세상에 죄를 짓고 왜 죄를 사랑하고 왜 죄를 따라가겠습니까? 죄 짓는 것이 괴롭다고 하면 누가 세상에 죄를 짓겠어요? 이 죄에도요 낙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낙은요 얼마 가지 못한다니까요.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낙은요 반드시 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은, 그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을 즐기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치 칼을 갈고 계시는 것과 같지요.
그 가는 것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 끝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하나님 없이 즐거워하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오히려 세상은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즐거움을 즐기려고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세상의 낙을 즐기기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즐거움도 끝이 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압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다윗이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나팔 소리를 듣고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끝나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 180편 찬송,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부,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날이 온단 말이죠. 오늘 요압과 그리고 아비아달, 그리고 이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모든 왕자들, 그리고 그를 지지했던 모든 고관들, 방백들,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들리자마자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며칠, 아니 몇 주일 즐거워했던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은 그 나팔 소리 하나에 다 풍비박산 나버리고 모든 것이 끝장나버리는 그런 날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냐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냐고, 이 세상의 기쁨에 낙을 즐기며 이 세상의 기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이 세상도 여러분 언젠가는 호련히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끝장입니다. 이 온 세상은 자신의 즐거움도 끝장이요, 자신의 세상적인 쾌락과 기쁨도 끝장이 나는 그날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 죽은 자들도 심판을 받고 다시 일어날 것이고 우리도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일은 세상에 육체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도니아가 자신이 스스로 높이 왕이 되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왕자들조차도 지지했던, 여러분, 그 기쁨 며칠 갔습니까? 몇 주 갔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죄악의 기쁨은 끝장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성도들에는 그 나팔 소리가 심판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모든 세상의 낙과 즐거움이 끝나는 나팔 소리가 아니라 영광과 존귀로 된 면류관을 얻게 되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실 것입니까? 잠시 세상의 기쁨, 잠시 세상의 낙,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내가 또 이루기를 원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권리가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며 아도니아처럼 자신이 원하는 길, 하나님의 뜻과 그 아버지 다윗 왕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신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다 결국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날 모든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과 자신의 모든 명예와 지혜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굳굳하게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시는 생명의 길, 순종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제 5번째, 여기 보니까 4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4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어디로 갔어요?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 죄악을 따라간 자들에게는 결코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자, 사실 아도니아가 제일 도움이 필요할 때가 지금 이때 아닙니까? 자신이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자신이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 이 순간, 아도니아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가장 절실할 때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다윗이 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이 나팔 소리와 소식,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니까 아도니아와 지금까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각기 일어나
자기 길로 갔어요. 어느 누구도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들이 없었다고요. 바로 나팔 소리가 들리기 방금 전,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아도니아 당신 같은 왕이 없습니다. 당신의말로 다윗보다도 위대한 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첨하고 이렇게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사람들, 아니 심판의 나팔 소리,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어느 누구도 아도니아 옆에 남아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나팔이 울려 퍼지면 결코 여러분 죄악의 길에 섰던 사람 어느 누구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끝까지 그를 지킬 사람 없고요, 끝까지 그를 도와주고 그를 위하는 자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 마지막이 오늘 아도니아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돕습니다. 오늘 요압과 아비아달이 마치 이 아도니아를 도왔던 것처럼,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면요, 얼마든지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옆에서 도우며 우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귀가 끝까지 우리를 돕습니까? 그 마귀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정말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마귀가 우리의 편이 되어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끊어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한 것이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거나 우리를 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길에 마지막에 섰을 때 아도니아 혼자였고 모두는 아도니아를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도움이 필요로 할 때 아도니아를 결코 도와줄 사람, 그리고 아도니아와 함께하고 위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편이 좋을 때나 친구지요, 잘 나갈 때나 친구지요. 아도니아처럼 이제는 배반자가 되어 반역자가 되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면요,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다 떠나고, 심지어는 형제들, 왕자들조차도 이 아도니아를 지지했다가 반란이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을 보다 아도니아가 반란을 했다고 이렇게 딱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어느 누구도 남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위로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곁에 있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이 아도니아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려고 하거나 이 아도니아를 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두고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세상이 바로 이런 것이지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때, 우리가 가장 힘들어할 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이나 세상은 결코 우리를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고 그분을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분이 택한 백성, 그의 자녀로 삼은 그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그의 백성이 위기 가운데 있고 죽음에 처해 있을 때에 모른 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조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그 죽음에서조차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절대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만을 사랑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여러분, 죄를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고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죄로 말미암아 심판의 때 어느 누구도 우리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곁에 남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도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정도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자,
주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사람은 결국 다 자기 길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욕심,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높여 이렇게 내 인생의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면 어느 누구도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의지하고 겸손하게 주님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믿고 인정하는 자, 주님이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음의 위기에 놓였을지라도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여 내어주실지언정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그냥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그 영원한 죽음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높여 우리가 왕이 되겠다. 여러분, 결국 그 마지막은 우리가 왕이 되고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어두움,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히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믿고 인정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를 있게 하시며 또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아도니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죄의 원리 그리고 구원의 원리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